할렐루야. 지금 한국에서는 여객선 침몰 사건으로 가족들과 그리고 안산 지역에 있는 교회를 중심해서 안산의 여러 교회들이 학생들이 다 한두 명씩은 이번 사고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슬픔에 잠겼고 또 국민들의 마음에도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심정을 누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부활주일 연합예배에 보낸 메시지에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과 실종자 가족들 그리고 슬픔에 젖은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크면 하나님의 위로도 큰 줄 믿습니다. 욥기 14장 1절 말씀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한 세상 사는 것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이 손바닥 넓이와 같고 한 걸음에 지나지 않지만은 이 짧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괴로움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130년의 생애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직 우리 130년 안 살았어요. 그런데 130년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다른 것은 다 오래 한 것 자랑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사람이 오래 산 것만은 자랑할 것이 없다. 이유는 수고와 슬픔이 더해지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실로 삶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울지 않게 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로 위로하겠어요?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말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울지 말라까지만 할 수 있지만은 울음을 멈추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환난입니다. 5절에서 6절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가 편치 않다는 것은 그의 육신의 질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육신의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가시는 대단히 아프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아픈 가시가 있었는데 이거는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얼마나 고난이 심하면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환난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심리적 고통입니다. 분쟁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글을 디도에게 보냈습니다. 디도에 가지고 간 편지 내용이 책망하는 것, 분쟁에 대한 교회가 여러 가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글을 가지고 갔으니
그 편지를 받는 교회가 어떻게 디도에게 행할 것이냐, 어떤 자세로 반응할 것이냐, 이런 내적 자기 두려움과 심리적 고통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 참 병이 들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계속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릴 텐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 당하는 시련과 고통은 이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크고 어렵고 아픔이지만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그것은 잠깐이라고 위로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니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난과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이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똑같이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힘을 가지고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안 되면 낙심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끝내는 자살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자살로 모든 것이 끝난다, 해결된다, 이러한 생각이 자꾸 만연해지는 것은 오늘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가 오는 것을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실 때도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이제는 살 소망이 없어서 이제는 다 죽었다 생각할 때, 그때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안심하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너와 함께 승선한 사람들을 다 살려주겠다고 주의 사자가 직접 말씀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그래서 그 풍랑 중에 있는 같이 승선한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음식을 드세요. 14일 동안 죽을 사람이 무슨 음식이 필요하겠어요. 14일 동안 먹지 못한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배에 탄 276명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이렇게 그 어려움에서 구출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위로해 주시고 또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계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고 아멘하고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위로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위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을 거예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고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체험했다면 그 위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나도 위로가 되고 받는 사람도 위로가 되고, 그래서 이중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쿤타리카라고 하는 아주 깊은 삶 속에 300여 종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영국의 리즈버리 탐험대가 그곳에서 탐험하다가 3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온 세상이 떠나가듯이 원숭이들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더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하고 그걸 탐험을 해보니까 원숭이 세계 지도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숭이 세계에서 대통령이겠죠,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온 원숭이들이 다 큰 소리로 치더라는 거예요. 부부 원숭이가 서로 얼굴을 쓰다듬고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을 봤는데 탐험해보니까, 연구해보니까 자기 자식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원숭이가 큰 구렁이에게 잡혀 먹는 순간 수십 명의 원숭이가 돌을 던지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탐험의 결과를 영국의 모든 신문기사, 방송을 통해서 이 탐험대가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에 영국의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주 이기주의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너도 아프리카 쿤타리카에 가서 좀 지내고 배우고 오라, 이런 말이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나를 믿어주고 삶이 힘겨울 때 내 손 잡아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을 생각할 때 세월이 지나지만은 항상 가슴이 찡하고 따뜻함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남들에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바울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의 본 이름은 요셉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말은 잘 안 나오고 바나바로 주로 사용합니다. 왜 그래요? 바나바는 무슨 뜻이에요?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셉이 너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니까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위로자다 불렀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나의 위로자다, 저분이야말로 우리 교회 위로자다,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근심입니다. 8절에서 11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편에 보낸 편지를 받고 성도들이 근심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은 이렇게 그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근심하게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또 자신도 좀 후회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내가 책망적인 얘기만 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편지를 받고서 교인들의 반응이 자기들이 그 일로 인해서 회개하게 됐다고 할 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근심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근심의 종류를 두 가지 말씀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어요. 교회 분쟁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바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자신이 잘못된 거 알아요. 이건 내 실수인 거 알아요. 그렇지만은 누가 그것을 지적해주면 자존심 상하고 상당히 기분 나빠해요.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으로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는 말을 할지언정 직접 얘기는 안 해줘요. 요즘 그 목사님들도 죄에 대한 책망을 잘 안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하는 것은 너상 목사님이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 죄에 대한 책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인들이 얼마 안 됐지만은 사회에서 교인이라면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소수가 한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죄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곳에 계시다가 한국에 나가신 목사님이 교수하면서 어느 큰 교회 가서 이름만 얘기해도 다 아는 교회예요. 이 방송 타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안 하는데, 그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죄 지면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요 설교 요 말씀했더니 끝나고 나서 나이 많은 장로님이 목사님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설교 들었다면서 눈물이 글썽거리더래요. 죄 지면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 15년 만에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약이 쓴 것처럼 나에게 쓴 말이 온전케 되고 다시 한번 신앙의 진보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입에 쓰고 감정에 상하고 좀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은 그것은 잠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에 연륜이 있고, 내가 교회 집사가 되고, 내가 이렇게 신앙에 참 오랫동안 다닌다 하면서도 그래 왜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되느냐,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주 막 둔해지고, 그리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자기 자신이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잘못된 걸 지적해 줄 때 그걸 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꼭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늦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늦어요. 그래서 그 왜 늦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면요, 또 교회 안 나와요. 참 얼마나 신앙이 약한지 몰라요. 좀 그런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믿음으로 받고 참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이 모양이냐,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냐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은 영생교회, 전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기도원에 300명 용사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이렇게 수천 명이 돼도요, 정말 기도원에 300명 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말씀으로 바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후암제일교회
후임자가 됐습니다. 목사님 구하느라고 1년을 교회가 시간을 보냈는데 워낙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되지 못해서 결국 그 당회원들은 6명인데 전부 기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세길 한국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원을 했는데도 1년을 지났는데도 담임 목사를 구하지 못했어요. 정문호 목사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학인 목사님이 정문호 목사님에게 화를 냈대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목사도 아닌 강도사를 후임자로 담임으로 전거하느냐. 아니요, 담임은 아니고 한번 그냥 설교를 시킬 수 있지 않나요? 담임으로 추천한 거 아닙니다. 한번 내가 아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같이 사역했던 그 이용걸 전도사라고 있는데 한번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 저녁에 가서 한번 설교했어요. 그 이학인 목사님 성격이 급해서 설교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날 잠깐 있으라고 그러더니 당회가 열려서 그날 저를 담임 목사로 선정했어요. 세상에 저녁 그날로 당회가 결정한 목사는 아마 세상에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후임자가 됐어요. 목사 안수를 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설교하고 나서 참 교인들도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나도 설교를 오늘 나 참 잘했다 싶었는데 이학인 목사님께서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그따위로 설교해갖고 이 교회 맞겠어? 아주 큰 소리로 분노에 차서 그따위로 설교해가지고 이 교회를 맡겠니?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진짜 그 순간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 충격이었어요.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하고서 한 번도 내 자신이 설교를 잘했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 교회도 그렇고 전국에 다니면서 교회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도 제 자신이 내가 설교에 잘했다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어떤 분은 설교 완성됐다고 그냥 덮어놓는데 저는 주일 새벽부터 다시 또 시작해요. 강단 설 때까지 끝까지.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또 묵상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 자랑 같아서 드리기가 참 미안한데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하는 것보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저를 사랑해주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제가 그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온 우리 합동측 교회 목사님들이 알고 저를 행운하라고 그러고 우리 친구들이 다 그러는데 그따위로 설교해갖고 이 교회 맡겠냐 할 때 내가 떨어질까 봐 걱정 안 되겠어요? 굉장히 근심이 있었어요. 이거 뭐 떨어지면 어떡하나. 지금 생각해도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잠언 25장 12절 말씀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자의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슬기로운 자, 주의 종들, 성도들이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책망해줄 때는요 그것을 듣는다면 금 귀고리와 정금 장식이 된다고 그래요.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전도서 7장 5절 말씀이에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오늘이라는 이 날에 서로 모여가지고 잘못된 것은 좀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잘못한 거 이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아주 그것이 바른 길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꾸 강팍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몰라요. 거울을 보고 내 허물을 보듯이 서로 권면을 해줘야 돼요. 잘못된 거 지적해줘야 돼요. 제 설교를요, 제 아내가 얼마나 신랄하게 지적한 줄 알아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어떻게 톨비 생각해봐요. 예? 톨비 내고 오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아주 설교하고는 제 아내 얼굴 봐요.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예? 뭔가 이렇게 지적해주고 책망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죄 짓고 그것이 마치 그것이 좋은 것처럼 그리로 따라가는 사람에게 누가 지적 안 해주고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 하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잘못된 거 지적해 줄 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직도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해서 성도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으니 이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참 난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신앙에 진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니까 이 생활에 염려하고 하면 마음이 둔해진다. 영적 감각이 흐려진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자꾸 고민하면 이 영적 감각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키 작은 사람이 고민한다고 키 클 수 있느냐? 키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말인데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생명을 더 연장받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염려가 많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르헨틴 집회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남미에는 주로 돈을 벌어가지고 은행에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거기 있는 교포들은 은행에 두지 못하고 돈을 벌어서는 달러로 바꿔야 돼. 100불짜리로. 왜냐하면 그 나라 돈으로 100만 원을 저축하면 1년 후에 그게 50만 원으로 줄어지고 때로는 10만 원으로 줄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대로 달러를 바꿔놔야 되는데 그걸 어디다 숨기겠어요? 숨길 데가 없어요. 남미에는 집이 허술하기 때문에. 그래서 땅 속에 숨겨두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나가면서도 땅 보고 나가고 들어오면서도 땅 보고 들어오고 자다가 일어나서 이상하면 나가보고.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이 3만 불을 주고 집을 샀는데 집수리 하느라고 땅을 파다가 뭐 쨍그랑해서 타보니까 요만한 장독이 하나 나오는데 독이 그 속에서 5만 불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이게 심각하지 않는데 3만 불 주고 산 집에서 그 땅에서 5만 불이 나온 거예요. 오래전에 말이에요. 이 리누드 아파트에서 한국 사람이 냉장고를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오피스에 가서. 그 이 사람이 냉장고를 고치다가 냉장고 속에 숨겨놓은 달러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쳐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한국 집에 들어가서 전부 냉장고 고치겠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한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피스에 항의를 했어요. 이것이 필라델피아 인콰이어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냉장고 속에 숨겨놓은 돈 있으면 다른 데 숨기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진 자가 염려가 돼서 너희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도적이 없다. 아멘입니까? 주로 돈이 없는 사람이 아멘해요.
없는 사람이 고민하기 때문에 너희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쌓아두지 않았지만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들은 진짜 그날 보러 그날 먹어. 새가 저축하는 거 봤어요? 동부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이제 눈 녹은 봄이 오는데 굶어 죽은 새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인생들이 왜 근심해요? 미래가 불안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오늘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일이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근심하지 말아요. 근심하지 말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가진 성경을 좀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장의 배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쉽게 제가 풀어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잘못한 사람이나 피해를 본 사람을 위하여 쓴 것이 아니고 너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내 뜻을 이해해 주어서 참 그 결과로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디도로 보낸 이 편지로 결국 디도를 기쁘게 해 주어서 감사하고 디도가 나의 편지를 가지고 갈 때 마음에 부담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잘 대우해 주어서 나는 기쁩니다. 내가 전에 디도를 너희들에게 자랑한 것이 있었는데 디도가 내가 자랑한 것대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랑받게 된 거 참으로 기쁘다. 그러므로 디도를 보고서 내가 자랑한 것이 옳다고 한다면 내가 말한 것도 당신들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자랑하고 또 추천했는데 그 사람이 인정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뻐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누구를 추천했는데 원 그런 사람을 추천하나 하면서 그냥 오히려 추천해 준 사람을 욕한다면 그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천해 주면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기뻐요. 제가 이 밴쿠버 교회 보낼 때도 50명이 이미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이력서를 다 보냈어요. 뒤늦게 우리 목사님이 제가 추천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임권택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 목사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두말할 거 없습니다. 50명 다 제치고 그분을 받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지금 파라과에 가신 정 목사님도 제가 총회에서 저를 보고 목사님 한 분 구해주세요. 그래요? 내가 우리 부목사 한 사람 보내겠습니다. 지금 총회로 불러오겠습니다. 와서 딱 보고는 우리는 정 목사님 모르지만 목사님 보고 받겠습니다. 당회 서기와 그 임시 당회장이 받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얼마나 기뻐요, 제가. 우리 자신이 이렇게 남들에게 참 추천해 줄 때 그걸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편지를 갖고 가는 디도는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보내는 바울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만약에 이 편지를 받고 그냥 디도를 욕하고 바울을 욕하면서 그 분쟁하는 다른 파들이 비난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이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보낸 사람을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줄 때
그 소식을 기도를 통해서 들을 때 자기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은 성도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서로 섬기면서 봉사할 때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그분을 세워주면서 그분을 인정해주면서 칭찬해주면서 서로 감싸주고 칭찬해준다면 그것이 목회자의 기쁨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16절 말씀, 이 말씀을 좀 더 직역하면 너희 모든 것에 대해 신뢰를 하는 거로 내가 기쁘다. 목회자가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저분은 참으로 신뢰가 간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설 때 목사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은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나름대로 기쁨을 찾아 헤매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디서 기쁨을 얻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기쁨을 얻겠어요? 여러분도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디서 기쁨을 얻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좋은 데 가서 인생을 인조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유일하게 교회에서 기쁨을 얻어야 돼요. 믿습니까? 교회에서 기쁨을 얻어야 돼요. 그저 말이 없어도 만나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위로가 돼야 돼요. 그저 성도들 만나면 그저 좋은 거예요. 그저 좋은 거예요. 뭐 이유가 없어요. 그저 기쁜 거예요. 지금까지 이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있기만 해도 좋은 사람,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있기만 해도 기뻐요. 그런데 전화만 와도 그냥 가슴이 벌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무슨 소리 하겠나? 응?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그런 사람 안 돼. 그저 만나면 즐겁고 기쁘고. 여러분, 성도에게 기쁨이 되고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피츠버그 기독교 방송국에 방송 설교자인 켄스 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방송으로 설교를 합니다. 목회자가 아니고. 방송을 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의 상담자가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편지해 주세요. 그리고 이 방송이 유지하도록 도네이션 좀 해달라는 거예요. 몇 년이 가도 상담해오는 전화도 없고 도네이션도 없어요. 할 수 없이 자기가 그 방송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식구들을 데리고 95 이 사우스로 95번 사우스로 계속 정처 없이 가요.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 버지니아 비치 끝에까지 갔어요. 가족들을 가까운 작은 모텔에다가 쉬게 하고 혼자 바닷가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분은 바다를 향해서 어둠컴컴해지는 그 순간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목회하다가 이제 방송으로 나왔는데 이 방송 끝나면 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그 방송국을 떠나야 되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하염없이 웁니다. 바닷가에서. 그럴 때 전화 박스,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바닷가에서 그 공중전화 박스로 자기가 가는 거예요. 계속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들었더니 한 여자가 당신은 길 목사님입니까? 물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전화 수화기를 놓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지금 자기도 이곳에 오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할 수 없이 그냥 가족을 데리고 떠나와서 이 버지니아 비치까지 와서 이 해지는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알고 길 목사님이냐 그런 게 두려워서 수화기를 다시 내려놨어요. 다시 전화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마음을 침착하게 하면서 다시 들었어요. 길 목사님이냐? 그렇습니다. 나는 항상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늘 감사하고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나는 지금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스스로 동맥을 끊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목사님에게 한번 상담을 하려고 목사님을 찾았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직전에 그 여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길 목사님 어디 있어요? 길 목사님 한번 만나고서 나는 이 인생을 끝 마무리하겠다고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공중전화 박스에 전화번호가 나오잖아요. 그 전화번호가 나와서 목사님에게 전화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길 목사님이 야, 하나님은 나의 전화번호부까지 하는구나. 잘 이해 안 됩니까? God knows my phone number.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이 길 목사님은 하나님은 내 전화번호까지 하신다.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거 하시구나. 힘을 얻고 다시 피츠버그로 돌아가서 유명한 방송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혹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간에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